오늘 로마서 강의 19번째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 가지고 돌아서지 않으리 라는 시리즈 첫 번째 죄와 더불어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19년 9월에요. 미시간 주에 살던 부부가 강도 사건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3년 전에 미시간주에서 발행한 복권에 당첨되어서 무려 50만 불을 얻었던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지 3년 후에 5개의 다른 카운티에서 일어난 일련의 강도 사건의 범인이 되어가지고 체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만 불에 당첨된 부부가 지난 3년간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50만 불이라면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좀 부족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50만 불이면 한 10년 정도는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 이 부부는 지난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고 산 것입니까? 강도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미쳤구나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복권에 모두 다 당첨됐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소위 이신칭의의 이 복음의 진리는요, 마치 영적 복권과 같은 것이었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담의 죄 아래서 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과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깜팩하게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에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죠. 복권에 당첨되어 큰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짓을 하며 돌아다닌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러한 어떤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노래 안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의문을 갖고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지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굴레에 매여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스스로 좌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죠. 또 어떤 때는 이런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케이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케이스가 오늘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자, 여기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봐라,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이다.
로마서 1장에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구원은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 예수 믿고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내 마음대로 마약하고 도박하고 간음해도 그래도 나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성경을 자기 정당화하는 도구로 해석하고 남용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되죠.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의 구원론의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셨고 이 원죄와 자범죄까지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범죄는 물론 원죄까지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만을 깨닫는 순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빼버립니까?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단지 뭐만 깨달으면 죄의 깨달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의식과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아주 그냥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고 단지 원죄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만 있다면 구원받는다라는 현대판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이단 사상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파 사람들은요, 죄의식이나 죄책감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인하고 부정적인 그런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불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해도 아무런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1987년도 한국의 오대양 사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집단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업, 세모라는 그러한 어떤 기업들을 불법적으로 운행하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요. 지금도 주식회사 세모나 이 운하 같은 기업을 세워가지고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혀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궤변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어야 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강하게 2절에 말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낳아봐야 한다. 엄마 사랑은 애 낳아봐야 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속썩이는 딸들한테 엄마들이 하는 거, 너도 애 낳아봐라. 그럼 얼마나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듣고 딸이 엄마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 남자랑 관계하고 사랑해서 아이를 가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안 되는 말이죠.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받겠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상관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현실적인 이슈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직분 있지만 여전히 산에 올라가서 도박장에 죽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 믿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 욕하고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 여선교회요, 남선교회요, 성가대, 찬양대, 목자 수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있다지만 여전히 세상의 술에 취하고 음란물에 빠져 있고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입은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손을 드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 삶 가운데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죄의 유혹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는가?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나의 구원은 상실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유혹과 더불어 투쟁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뭐는 존재예요? 죄의 존재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개의 시제가 동시에 존재하죠. 과거 시제로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사건입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칭함으로. 그러나 단순 미래 시제로 앞으로 죄에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더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절 필립스 영어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까지 번역했습니다. We who have died to sin, how could we live in sin a moment longer?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죄 안에서 한순간이라도 더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 아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며 죄의 종노릇하며 결국 멸망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가 우리 인간의 본래 존재 모습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된 그러한 존재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의미는요, 더 이상 죄의 지배, 죄의 권세, 죄의 파워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칭의의 사건이다, 칭의의 구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요,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겠냐? 죄의 지배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죄의 지배, 죄의 파워 아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지만 여전히 뭐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죄의 존재라는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세력들이 남아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지배 아래, 죄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그 죄의 명령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에 뭐 할 수 있는,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존재가 남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의 자녀를 지배하고 명령하고 파워를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구원의 서정 길, 구원의 길을 3단계 과정으로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런 것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 구원의 단계가 뭐냐? 칭의의 구원이에요. 칭의의 구원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의 지배 아래에 벗어난 것입니다. 과거적인 사건이에요. 칭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격 없는, 공로 없는 죄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뭘로? 은혜로, 뭐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칭함 받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지배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자유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칭의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본 말씀이 바로 이 칭의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었죠. 여러분, 칭의의 구원에서는요, 우리의 어떤 선행을 하고 종교를 갖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얻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칭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의 본성, 죄의 존재라는 죄의 유혹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죄의 지배, 죄의 파워 아래 죄의 종로로 타지 않지만 여전히 뭐는 남아서? 죄의 존재라는 것, 죄의 본성이라는 것,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 크리스찬 삶은요, 이 땅 가운데 그 다음에 구원의 단계인 이 성화의 단계가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원의 단계가 성화의 구원이에요. 성화의 구원은요,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그런 어떤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뭐는 존재합니까? 죄가 존재하죠. 죄의 유혹,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잔존하는 세력, 죄의 유혹, 죄의 존재와 뭐 해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투쟁. 이것은 현재적인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점진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이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는 이 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있는 우리 크리스찬 삶 가운데는요, 뭐가 있냐면 영적인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승과 영적인 하강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은혜 받았다 하면 마치 히말리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것 같이 막 할렐루야 막 외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한 받은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완전히 그랜드 캐니언의 깊은 골짜기 그냥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막 영적인 좌절과 실패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투쟁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막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런 때도 있는가 하면 심각한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영적인 방황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화의 구원의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요, 무엇이냐? 바로 죄와 더불어 뭐 하라는 거예요? 투쟁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오늘의 삶 가운데 이 죄와 더불어 투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본성과 더불어서 투쟁하는 영적인 전쟁터, 영적인 그러한 전투 가운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 구원의 단계가 뭐냐? 영화의 구원이에요. 영화의 구원은요,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구원 과정의 최종의 단계인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죄에 잔존하는 존재,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화의 구원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영화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일어나는 것, 이게 영혼의 영화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분리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되고 영화롭게 되어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면서 우리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즉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영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화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요,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되고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최종의 그러한 완성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영화가 있냐? 육체의 영화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영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썩은 육체는요, 부활하게 되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재결합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인간, 예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닮은 인간,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아침부터 또 무슨 영화냐, 무슨 성화냐, 아이고 머리 아파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걸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좀 들으셔야 합니다. 좀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 안 하나요? 전쟁하잖아요.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했는데 지난 11월 9일 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주요 점령지였던 이 헤르손 시에서 군대를 패배를 인정하고 군대를 철수시킨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르손 시라는 것은요, 이 러시아가 2014년도에 이 크림반도 병합하면서 굉장히 요충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이 헤르손 지역을 점령하려고 했죠. 그러고 나서 11월 5일인가요? 그 점령한 다음에 뭐 했냐면 돈바스 두 개 주에 합쳐가지고 자신의 나라 땅이다 라고 점령한 다음에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점령하고 선포했을 때는 그 땅을 이제 누가 지배한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법적으로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점령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전투에서 양상이 확 바뀌면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뭐 하게 돼요?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 욕충지였던 헤르손시도 완전히 패배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패배를 인정하고 철수하겠다 선포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러시아군이 헤르손을 점령하고 있다가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헤르손을 더 이상 뭐 하진 않아요. 못해요. 지배하지는 못하죠. 철수한다. 이제 선포한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땅은 누구 땅이 된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 땅이 된 거죠. 러시아가 더 이상 거기에서 뭐를 행사할 수 없어요? 지배력, 파워를 행사할 수, 권세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법적으로 이제 우리 패배했다 선포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러시아 군들이 다 빠져나갔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도 뭐 하고 있어? 러시아의 게릴라들이 남아가지고 막 총 쏘고 전쟁하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는 법적으로 이제 승리해가지고 승리를 선포하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헤르손 시에 막 깃발을 올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누구는 남아서 러시아의 게릴라들은 남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셔요?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법적으로는 러시아가 패배를 인정하고 헤르손으로 철수하겠다 선포한 것이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칭의 사건이에요. 칭의. 여러분,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법적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러시아군이 패배를 인정했다고 해서 그 헤르손시에 러시아군이 다 빠져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뭐는 있어요? 산발적으로 게릴라들이 나타나고 막 미사일을 쏘고 지금도 쏘잖아요. 여전히 그러한 공격과 위협은 뭐에 있어? 남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여러분, 성화의 단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뭐가 잔존해서 죄의 본성이라는 죄의 존재라는 죄의 유혹이 남아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공격하고요. 악한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구원의 단계란 말이에요. 죄와 더불어 뭐가 필요해요? 투쟁해요. 싸워야 돼.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마침내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구원의 단계인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이 땅을 살면서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 가운데 승리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영과 육체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신다는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적당히 믿고 주일 예배 한번 왔다 가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문화적인 크리스찬으로 전략하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희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 죄의 존재들로부터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죠.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됩니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죄의 유혹에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주인 된 삶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가 도박하고 술독에 빠져 있고 불법적으로 불을 축적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이런 행위는 나의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뭐 하라는 거예요? 투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있다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른 구원과 믿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가 아니면 내 스스로를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이민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죄의 이슈,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브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아. 그냥 교회는 교회 안에서 그냥 믿음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냥 밖에서는 그럭저럭 살면 돼. 자, 봐봐. 교회 장로고 뭐 집사고 그런 사람들 권사하고 그래 다 도박장에서 똑같이 죽치고 앉아있잖아.
권사고 장로고 매도 술 먹고 노름하고 멋대로 살아고 있는데,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도 성적인 죄를 지어서 그렇게 넘어지고 교회가 돈 때문에 더 싸우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지었던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성도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투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칭의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죄의 존재, 죄의 본성이 남아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사단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 이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과 이 죄의 유혹과 반드시 뭐하고 투쟁하고 치열하게 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요, 이 영적인 경주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싸움을 해가야 하는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죄와는요,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싸워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끊임없이 치열한 전투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고전인데, 여러분 존 버년이 꿈을 통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가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죄를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천국으로 가는 그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과정을 그린 건데, 그 과정에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을 뭐하게 되고 있어? 유혹 가운데 싸우고 이겨나가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중에 하나인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존 오웬이요, 우리 성도들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 힘써야 할 당연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 속에 거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육체의 행실을 행하도록 자극한다. 죄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죄를 방치할 수 있다. 하지만 죄는 겉으로 조용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매우 활동적이다. 죄의 물질기는 외관상 고요해 보이지만 그것은 조류의 움직임이 심한 매우 깊은 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조금도 방심하지 않은 채 어느 상황에서든지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민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요, 이 죄와 더불어 투쟁하는 것을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그냥 미리 포기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나쁜 습관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살 빼려고 헬스클럽 다니고 줌바하고 막 건강 찾으려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 그 자체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포기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더불어 싸울 전투 준비 태세를 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그냥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쉽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영적 전투 투세를 쉽게 설명할까? 적용시킬까? 막 고민하다가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얻은 책이 하나 있어요. 찰스 드위그가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찰스 드위그가요, 이 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나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좋은 습관을 지니기 위한 4단계 법칙을
해주는데, 저는 이 좋은 습관을 지니기 위한 4단계 법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죄와 더불어 투쟁하는 그러한 준비 태세를 해야 하는지를 하는 거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적용에 좀 활용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반복된 행동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된 행동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유혹받는 그러한 죄악의 행동들이 뭔지 찾아서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음란의 죄를 짓는다면요, 자신의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찾아서 보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어디를 가는지, 반복적으로 무엇을 찾는지,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그런 것을 찾았으면 이제 그 반복된 행동들 통해서 다양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뭐냐면 죄와 더불어 투쟁하기 위한 준비태세라는데 보상이 다양하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욕망이잖아요. 욕망에 대한 어떤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본능에 대해 충실해서 만족감을 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배고플 때는 뭐 해야 돼요? 먹죠. 먹으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근데 배고프다고 막 드립다 먹고 많이 먹고 막 배 터지도록 먹어요. 계속 먹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살찌죠. 살찌면 어떻게 돼요? 고혈압 생기고 당뇨병 생기고 뭐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욕망이 올 때는요, 막 이것저것 생각 못 하잖아요. 막 배고픈 사람이 무슨 생각 못 해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성적인 욕구가 막 강할 때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욕망이 휩싸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일구어지는 보상, 뭐 배부르다 뭐 이런 것보다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절제했을 때 오는 다른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피겨라웃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육적인 어떤 열망이 음욕을 유발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영적인 욕망이 그 음욕을 이길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뭐가 더 세면? 영적인 그 욕망이 더 강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뭐가 영적으로 다른 보상이 있다는 걸 한번 비교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신호를 찾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죄와 더불어 투쟁하기 준비태세 중에 하나면 죄의 유혹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신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도록 자극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습관적으로 죄의 본성,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자극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이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요, 습관의 신호를 찾기 위한 패턴이 5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 5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장소예요. 장소. 여러분, 반복적으로 어느 장소를 가. 그래서 어떤 잘못된 결과들이 하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시간이 있어. 막 밤에 혼자 있을 때 이상한 거 보는 거, 막 이런 게 있다는 거. 반복적으로 감정 상태가 어떤가, 뭔가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럴 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와 같이 해.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직전에 나의 뭐가 있어요? 행동들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빼어내야 할 오른눈이 무엇인가, 우리를 실족해야 찍어버려야 할 오른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그것을 알았다면 네 번째 단계 뭐냐?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투쟁하기 위한 준비태는 뭐냐면요, 더불어 싸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유발하는 그 보상과 신호, 그리고 습관에 따른 반복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이제 변화시킬 뭐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반복적인 습관적인 행동을 찾아내고요, 그 반복적인 죄의 행동을 유발하는 보상과 신호를 체크하고 반복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그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과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세워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적 본권에 당첨되신 분들이에요. 계속해서 강도짓을 하면서 돌아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 거지의 삶으로 돌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 투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도록,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열망을 향해 나가도록, 지옥을 향해 가던 삶이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의 본성,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1시간 더 설교를 하려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그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6장 말씀 가지고 계속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하고요,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더불어 아버지 정말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믿음도 하시고 용기도 하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총령하셨소.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